이 시간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마음을 보는 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꽃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에 임금님은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꽃씨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로 꽃을 피지 않는 그런 꽃씨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 꽃씨를 심어서 이번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가장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꽃씨를 받은 백성들은요, 저마다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내 꽃씨를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애지중지하며 막 숨겨두고 그렇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백성들이 아름답게 피운 꽃을 보기 위하여서 행차를 합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에게 자신이 피운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너도 나도 손에 막 아름다운 꽃을 들고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임금님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요,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어떤 소년이요, 빈 화분을 들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소년을 발견하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빈 화분만 들고 울고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신 이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잘 돌봐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나쁜 사람인가 봐요 라고 말하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소년을 마차에 오르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봄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꽃씨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 볶은 씨앗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소년만이 정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 내가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동화입니까? 어린이들에게 정직함, 그 정직함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정직함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콩을 얻으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콩을 심어야 되죠. 팥을 얻으려면 당연히 팥을 심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씨앗을 심고 내가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런 법칙을 잘 지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심지도 않고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복권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복권에 대한 열기는 결코 식지 않습니다. 이건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매우 낮습니다. 거의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9월에 캐나다의 로또맥스의 최고 당첨 금액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가장 큰 액수를 이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복권을 삽니까? 여러분 복권 사고 오셨습니까? 왜 복권을 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당연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그 로또 숫자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게 맞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뭐 인생 역전이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러한 마음들은요, 다 일장춘몽처럼요, 허무하게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때로는요,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막 쪽박을 차거나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유일하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요, 그 강원랜드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가 많을까요? 네? 차. 좋습니다. 전당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전당포. 가지고 온 돈 다 잃어버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 맡기고 보석도 맡기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저당 잡히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는 그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 깊은 이면에는 바로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이득이요,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주말 농장 아주 잠깐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서 좀 이렇게 주말 농장 텃밭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뭔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그만 밭 운영하는데도요. 아마 여기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뭔가 심고 얻으려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갈 때마다 물도 줘야 되지요. 잡초도 뽑아야 되지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처럼 농부가 가을에, 이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가을에 뭔가 수확을 얻으려면 씨앗을 잘 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두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요, 그냥 아무거나 막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심을까 결정을 하고 좋은 씨앗은 무엇인가 잘 구별하여서 그 씨앗을 심게 됩니다. 저희 그 외갓집은요,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충남 보령. 제가 외갓집에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때 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에 농사를 지셨는데요. 특별히 수박 농사도 지으시고 참외 농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밭하고 참외밭 그 중간에 원두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그때 먹었던 수박, 그때 먹었던 참외가 가장 맛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외할머니께서요, 수박을 먹을 때면 항상 나무꼬챙이를 주셨습니다. 나무꼬챙이를 가지고 뭘 하셨냐면 수박씨를 걷어내는 겁니다. 수박씨를 딱 걷어낸 다음에 수박을 먹게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요, 이 수박씨에 침이 닿으면 안 된답니다. 침이 닿으면 안 돼가지고 그 씨앗을 다 골라낸 다음에 수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씨앗을 잘 두었다가 골라낸 후에 이듬해 그 수박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박을 하나 심을 때에도 그냥 막 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그렇게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결과. 어떤 결과를 거두었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심기 위해 노력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만큼의 수확을 거두었느냐,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여기에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부정하게 심은 씨앗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아무거나 그냥 막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새 2024년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어떤 씨앗을 잘 구별하여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열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엉뚱한 것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엉뚱한 것을 심은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나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두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두 종류의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많은 것을 심고 노력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씨앗을 심고 이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썩어질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육체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인생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씨앗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씨앗이 뭡니까? 씨앗. 어떤 걸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씨앗을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일, 또 좋은 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러 놓고 나의 몸을 더럽혀 놓고 겉으로만 내가 선을 행한다면요, 그것은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우상에게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타고르의 제자들이 타고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그러자 타고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이기려면, 자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타고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오늘 무엇을 버렸는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이 5가지 질문을 해라. 이것이 자신을 이기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5가지 질문.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몸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살면서 선을 행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셨습니까?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악을 행했어.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우리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베푼 선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기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이러한 황당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오히려 나를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아유, 괜히 그랬어. 그러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선, 우리가 심은 그 선의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는, 우리가 행한 그 선의 아름다운 씨앗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아름답고 선한 그 씨앗을 여러분 심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은 씨앗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한번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선으로 심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심은 것들이 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씨앗을 심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어쩌면요, 육체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처럼 보여.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썩어질 열매를 맺는 사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더디더라도, 지금은 비록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비록 내가 심은 이 씨앗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선을 심으며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평범하지만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지는 육체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생을 주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나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